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효에 대한 권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일에도 여러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쭉 보면서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에 대한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가 지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효가 지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효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서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효를 행한 사람들에게 후회가 없고 그것이 인생의 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전에 그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103세로 소천하셨어요. 103세. 제가 그 전까지는 100세에 소천하신 분 장례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103세. 신기록이에요.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세라고 합니다. 71점 얼마 돼요. 71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과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 과연 얼마나 더 장수하실까, 언제 어떻게 되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 부모님이 뭐 영원히 계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언 2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 부모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한다,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어때요? 부모가 불러도 그냥 들은 척 많죠. 이야기해도 그냥 딴짓한다면 딴짓. 안 들어요. 청종한다는 것은 그걸 주의 깊게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음악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음악은 이 목청이 좋으면, 노래를 잘하면 목청이 좋으면은 음악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뭐가 좋아야 되냐면 귀가 좋아야 된다. 귀가 좋아서 음악을 잘 들어야 음악이 된대요. 이걸 못 들으면은 안 맞는 거야. 음이 안 맞아. 자기가 노래하는 것도 못 듣고, 남이 하는 것도 못 듣고, 아끼기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들어. 자기만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는 노이즈죠. 이건 소음이죠. 시끄럽죠. 일단 잘 들어야 돼. 귀가 좋아야 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효도를 하려면은 귀가 좋아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을 해야 돼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를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엄마는 모르면서. 에이, 엄마는 또 그 소리. 이 자꾸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옛날 어머니들이 뭐 얼마나 배우셨어요. 뭐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뭐 거기서 그친 분들이 많죠. 요즘 아이들은 뭐 대학원까지 하니까 학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를 무시해.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인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의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무겁게 생각해, 무겁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딱 간직하고 그 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지 못해. 가벼우면 쉽게 옮겼다가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 할 수 있지만 무거우면 어때요? 못 움직여.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효를 행하는 길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 진리를 구할 때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돼요. 좋은 것일수록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진리, 참된 값어치 있는 것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까? 인생에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냈을 때, 아주 큰 어떤 낭패를 당했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게 다 수업료예요. 비싼 수업료예요. 그게 대학교 칼리지나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그 수업료를 내고 그 시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것이죠.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를 얻었으면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쉽게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면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지만 가장 가까이에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부모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그 안에 훈계가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값진 것으로 삼고 그것을 그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 25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얼굴에 항상 이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자식 자랑을 할 만하단 말이에요.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제가 내 아들이다, 제가 내 딸이다 자랑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항상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식이 누구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죠.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제가 한 2주 전에 그 부모 효도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각 구역에서 구역별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 교재를 만들어 줬는데, 지난주에 어떤 구역에서 그 구역 교재를 가지고 한 주 뒤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부모를 어떻게 효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대화가 참 어렵거든요. 특별히 한국 아버지와 한국 아들은 이 부자 간의 대화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버님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한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최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나 또 대학 다닐 때나 신학교 다닐 때나 제가 결혼했을 때나 아무튼 이게 가깝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다. 나랑 정말 똑같은 한국 남자들의 공통점. 정말 나랑 똑같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분위기 메이커다. 어떻게든 다 이제 컸는데 부모님 앞에 가서 어떻게든 재롱을 피우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가족들 모임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남자들은 특별히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별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TV나 뭐 틀어놓고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에 누군가 한 명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재밌게 만드는 정말 그런 딸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부모님 사이에도 또 형제들 사이에도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밝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마 그 딸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 딸, 걔가 있어야 재밌는데 걔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무겁게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있으면은 다 웃고 즐거울 수 있는데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소식은 말하지 않는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않는다. 사실 그렇거든요. 옛날 그 유교에서 가르친 부모 효도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자신의 아픈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왜?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사실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 보게 되면은 몸이 가려워도 부모 앞에서는 긁지 말라. 몸이 가려워도 부모 앞에서는 그거를 긁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옛날 유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효도를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세요. 어떤 집에 갔더니 거기는 예수님도 안 믿는 가정인데 그 아버지가 아주 대대로 유교의 그냥 전통에 아주 딱 잡혀 있는 분인데 자녀들을 유교식으로 얼마나 교육을 잘했는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손하고 깍듯하고 예의가 바르고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잘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 효도를 잘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유교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부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식입니까? 기독교식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유교에서 그것을 정말 뼛속 깊이 같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효를 정말 율법 이상으로 효를 가르쳐서 효를 가지고 정말 목숨 걸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잖아요.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어야 된다.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9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이게 이제 예법이거든요. 5단계 그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상을 치러야 되는가 그 예법이 5단계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12개월로 상복을 입을 것인지 9개월로 입을 것인지 이걸 가지고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이걸 당쟁을 하면서 한 번은 반대파를 그냥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일어나면 반대파를 싹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게 조선시대의 그 히스토리예요. 우리 선조들이 유교를 국교로 삼고 그들의 효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한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그 반대편들을 그렇게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당쟁으로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런 그 제사의 법뿐만이 아니고 서로 당파 간의 그런 권력 다툼, 개인적인 원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이제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상복을 9개월 입든지 12개월 입든지 뭐 그게 큰 대수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효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그게 유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반복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식의 어떤 율법 이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유교보다 다른 종교보다 어떤 종교보다 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는다. 왜?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 저도 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 치과에서 그 치아 치료를 받으신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치아 문제가 있으니까 치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신경 치료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이제 손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니까 어떻게 돈은 좀 있으세요? 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직은 뭐 이제 치료 과정이고 아직은 뭐 다 이제 그게 아직 안 나왔다 그러시는데 뭐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걱정이 돼요. 가까이 모시고 병원도 자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병원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참 잘 뵙지도 못하고 항상 죄스러운 마음인데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제 아내하고 또 잘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양가에 똑같이 한다. 아, 이게 짐이 무거워. 짐이 무거워. 양가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짐이 무거워. 자, 아무튼 그래도 부모님께서 계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또 효도를 잘 해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자주 안부를 드린다. 그래서 유교에 보게 되면은 안부 인사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꼭 하게 돼 있고, 나갈 때 인사하게 돼 있고, 갔다 와서 인사하게 돼 있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 아들한테도 제가 아들 교육을 시키면서 예절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안 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 들어오면 들어왔다, 나가면 나간다, 봤으면 봤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인사부터 가르쳐야 돼. 인사를 잘하자. 자주 안부를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유교에서는 집안에서는 효고 이게 나라로 확장되면 이게 충이에요. 효와 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집안에서는 효예요. 부모에 대한 효예요. 그러나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으로 연결이 돼요.
더 확장이 되죠. 유교는 한 나라로 제한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게 온 우주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집에서는 부모님을 섬기고 더 넓게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문안하고 부모님께 가까이 하는 게 효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큰 불효자인데 부모님하고 가까이 하는 게 효예요. 어떻게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문안드리고 인사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시고 사는 게 제일 큰 효고 그렇게 못해도 가까이서 자주 방문하고 찾아뵙는 게 효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방학이라 왔어요. 오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오는 것 자체가 기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애가 그냥 와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예배가 점점 멀어지면 신앙이 점점 후퇴해요. 예배가 점점 뜨거워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면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효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가까이 있는 거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에 열심히 내면 신앙이 자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1년에 3번 교회에 나오고 자기는 신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활절에 한번 나오고 추수감사절 한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한번 나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가 좀 부족하죠. 또 열심을 내가지고 매주마다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려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더 자라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간단 말이에요. 금요일에도 와서 같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신앙이 더 자라게 되면 또 매일 주님의 자리를 사모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더더욱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을 주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지만 건성건성으로 하고 대충대충 하고 억지로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어머니, 아버지,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아버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멘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멘토, 멘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멘토를 받고 싶다 그런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멘토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론 어떤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 카운셀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부모님한테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모님께 상의를 하고 부모님께로부터 카운슬링을 받는 것이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의 눈으로 이 아버지의 길을, 이 부모의 길을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기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효도에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으로 와서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만 잘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큰 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조모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 효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는 것이고 뭐 종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도덕에서도 누구든지 효를 잘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효자 효녀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